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부흥을 원합니다. 저도 부흥을 원하고 여러분들도 부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부흥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직장과 사업장이 또 이 나라가 부흥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흥이 오느냐?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열심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부흥이 온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될는지는 잘 모르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부흥이 올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흥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거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빼놓고 내 열심과 내 아이디어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시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날마다 아침마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동이 없으면 사람의 노력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을 보십시오.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힘남노라는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에는 태풍의 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태풍의 눈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눈이 크면 클수록 태풍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교회의,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보았던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비결은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으로 여러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기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907년이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이야기.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길선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감동받게 되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장대인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평양이 한국교회 전체에 큰 영적인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 부흥을 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집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즉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말로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질을 드립니다. 그들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것을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열심이 한순간에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섬기면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열심히 있던 사람, 청소면 청소 뭐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순간에 식어져 버리면 전화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심하셔야 돼. 언제 우리가 식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늘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시험 와보십시오.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열심이 한순간에 열심히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공사 그걸로 끝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게 되면, 여러분 집을 짓고 나는데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게 담이 필요한 것처럼 성전 담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성전 담벼락 공사를 못했습니다. 왜? 열심히 식어지니까. 이렇게 무너진 성벽 공사를 마무리시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벽 공사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져야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고 식어진 그들의 가슴을 일으켜서 다시 모으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느헤미야 가슴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하면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한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고, 내 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미쳐야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미쳐야 종업원이 미치는 겁니다. 내가 미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 보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앉아서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며칠인지 잘 모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뭐 했습니까? 슬퍼하며, 그 다음에요,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며칠 동안 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두 시간 통곡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울음이 잘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통곡하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느헤미야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느헤미야의 가슴이 불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느냐? 바사 왕궁에 있습니다. 수상궁이라는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짓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우리 어젯밤에 151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 용돈까지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될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될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다시금 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비록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70년 동안 무너졌던 성전이 드디어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통곡하게 되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느헤미야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슬퍼하거나 가슴을 치거나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느헤미야만 울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대충 하는 사람과 진짜 하는 사람을 여러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전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성전 중단된 이 일을 마무리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누구에게 감동 주시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감동 주십니다. 해결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고 금식하고 울고 가슴 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밥 퍼주는 목사로 우리 대부분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분이 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이제 이분은 유학을 가기로 모든 수속을 다 마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에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춘천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역 대합실을 빠져나왔는데 한 노숙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인이 아침에 자기가 떠날 때 봤던 노숙인인데 그 노숙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저 노숙인 하나 치울 사람, 돌보줄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움직이는데 이 가슴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해야지. 인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가 해야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돌려봐도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노숙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입히고 먹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밥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숙인 최일도 목사님만 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일도 목사님에게만 특별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은퇴까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바사 나라 수상궁에 왕의 비서실장으로 출세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사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의 비서실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의 비서실장이긴 하지만 지금 그 일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에게 감동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우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어버리십시오.
울어버리면 하나님이 세계를 여시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거 울어버립니다. 울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바깥에서 울면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만 교회에서 울면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속상한 일을 만나게 돼서 울어버렸습니다. 다 큰 사람이, 왕의 비서실장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울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울고 난 다음에 운 것으로 끝났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울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벽 공사를 완성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식어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식어져 성벽 짓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벽 쌓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집을 새로 바꾸고 싶고 차를 새로 바꾸고 싶지만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자면 이런 비서실장은 왕의 허락이 떨어져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들도 속상했지만 저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제가 메모를 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이 일 대출 없이 해보자. 우리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대출 없이 해보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자원하는 사람들이 헌금하자. 작정하지 말고 자원하는 사람들만 하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적금 타는 사람들에게, 숨은 돈 있는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그분들이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서운했던 거 못 갚은 사람들, 그때 이번 기회에 그거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자.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냐? 100만 원어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1시간이 100만 원인 사람 1시간 기도하면 되고 100만 원어치 기도하자. 제가 그 메모를 봤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엎드리면, 울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 한순간 이런 한마음 되게 하시고 이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 느헤미야 책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남 탓합니다. 정치인 때문이고 뭐 부모 탓하고 사회가 썩어서 그렇고 이번에 여러분 이태원 여러분 사고가 만난 거 보십시오. 또 무슨 여러 가지 또 여러분 또 이유를 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때문이고 뭐 장로님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교회조차도 집에조차도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모친이 살아 계실 때 시골에 이제 어머니 뵈러 갔는데 점심을 먹고 뒤로 물러앉다가 물그릇을 쏟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 모친이 제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왜 물그릇을 거기 놔냐는 겁니다.
아들 잘못이 아니고 며느리 잘못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게 된 이 모든 것 자기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 때문이다. 다 나에게 돌팔매를 던져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그런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조차도, 가정에서조차도 문제 생기면 다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 다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책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네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응답은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돈다발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네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건 가장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일이 잘 마무리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성전에 관한 일은 레위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에게 하나님 성벽 공사를 완성하라는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벽 다시 쌓는 일은 존경받는 일 아닙니다. 돈 버는 일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비난받는 일입니다. 재산의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네가 하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집사님이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었습니다. 아끼고 옷 입지 않고 300만 원을 탔습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새 옷도 하나 사 입고 주방도 바꾸고 드디어 적금 타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슴에 툭 지나갑니다. 네 적금 탄 거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세요. 툭 치고 갑니다. 감동 주신 것이죠. 순종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순종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요? 답은 아는데 순종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척도가 뭐냐? 성경을 몇 독 읽었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 아닙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성숙했느냐 아니냐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청담교 성도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우에 맞지 않아도 순종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눈앞에 보이는 군의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느헤미야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 다음이 다 내가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짓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벽 짓는 일은 바사나의 일 아닙니다. 왕이 자기 일도 아닌데 이런 비서실장 누가 보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더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왕이 묻습니다. 야, 왜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냐? 뭔 걱정이 있냐? 이 말은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독재자에게 여러분 비서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큰일 났다는 얘기거든요. 비서실장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습니다만 어젯밤에 잠을 못 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표시하고 옵니까? 화장 시작하고 옵니까? 표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왕 앞에 신하가 근심을 표시해서 되겠습니까? 왕 앞에 근심을 보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근심을 했든지 얼굴에 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네 무슨 걱정이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신하들은 이런 얼굴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이 말을 화가 나서 물었냐? 아니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냐는 거예요. 화가 나서 물었을까요? 걱정해서 물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왕은 다 화냈을 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 왕은 그때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순종하면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왕의 마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속 얘기합니다. 2장 3절 보십시오. 왕은 만세수를 하십시오. 내가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했던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왕이여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느헤미야가 점점 하나님 마음속에 자꾸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뭘까지 하냐면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내게 성벽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허락하게 되거든요. 또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비표를 주십시오. 그것까지 요청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성벽을 다시 지으려면 필요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거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왕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4절 보십시오. 그 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면서도 뭘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오라는 말입니다. 말은 지금 하나님 왕 앞에 얘기합니다. 왕이 이렇습니다 얘기하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왕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느헤미야는 간절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왕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나? 그 에스더를 보고 난 다음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7절 말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비표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주십시오. 이것까지 허락받게 되었는데 8절 끝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느헤미야 일어났던 그 부흥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